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강건하고 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결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냈는데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 보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유래 그러면은 우리가 가까이서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특별히 영국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던 개신교도인들, 어쩌면 장로교인들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대륙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메리카라는 북아메리카라는 미국 땅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굉장한 고난을 당해요. 그들은 살기 힘든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온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공궁함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던 우여곡절 끝에 원주민들의 도움을 입어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혀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 미국을 보면은요, 이 추수감사절보다 더욱더 이맘때 시끌벅적한 것이 있죠. 뭐죠? 할로윈이죠. 그렇죠? 추수감사주일하고는 전혀 어쩌면은 상반되어지는, 어쩌면 유령들의 축제라고 해야 되나요? 귀신들의 축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같은 할로윈이 어쩌면 그 미국 사회를 더욱더 이제 바꾸어 놓았죠. 처음 그들을 자유의, 어쩌면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어져 버리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결심했죠. 여호수아와 더불어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그들도 그와 같은 결심과 결단이 결코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이중적인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떠나지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자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채찍으로, 권면으로, 사랑으로, 위로함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불러 세워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보는 연약함을 보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을 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협박과 같은 말씀, 때로는 위로와 같은 말씀, 때로는 소망의 말씀, 때로는 그들을 포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속에 그런 끓는 듯한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주시느냐, 다시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좀 다 만족스러우면 좋잖아요. 우리의 내면도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도 강건해지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정말로 좋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쪽은 잘하는데 한쪽이 부족한 거죠. 야, 저 사람이 이것만 잘해도 참 좋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제가 요즘에 그 수영을 좀 다니고 있는데요. 한 7월 달부터 이제 수영을 좀 이렇게 얻기 때문에 이제 수영을 좀 배워야겠다 해서 수영을 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반에 이제 수영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강사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렇게 꼬장꼬장한지, 막 그러면서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가르치기는 또 진짜 잘 가르쳐요. 그 설명을 들어보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수영들의 제가 문제점이 뭔지 딱딱 알아듣게 설명은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런데 이제 자세를 교정하거나 그럴 때는 자꾸 짜증나는 투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내 속에서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나 돈 내고 배우러 와서 내가 왜 짜증나면서 배움을 받아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침 일찍 수영을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고 그래서 그래 어차피 강사도 마음에 안 드니까 시간을 옮기자. 그래갖고 시간을 저녁 타임으로 제가 좀 옮겼어요. 이제 저녁 타임으로 옮겼는데 강사분을 봤는데 강사분이 너무 좋아요. 예. 항상 웃어요. 조금만 잘해도 막 엄지를 치켜드는 거예요. 제가 뭘 잘했는지 모르는데 굿, 오케이 그러면서 막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데 정말 못 가르쳐요. 새벽반에 제가 듣고 왔던 것을 제가 딱 하는데 이분은 그냥 대충 가르치는 거예요. 새벽반에 강사님은 딱딱딱 해갖고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아는데 이분은 너무 두리뭉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을 받는 사람들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도 굿이래요. 오케이래요. 잘한대요. 예. 갈등이 되는 거예요. 새벽반에서 배워야 되나요? 저녁반에서 배워야 되나요? 어디서 배워야 돼요? 예, 마음에 드는 데서. 예, 어쩌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보면, 야, 정말 잘해.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야, 근데 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까지 잘하면 정말로 완벽할 텐데. 그럼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착해요. 그런데 행동이 너무나도 굼뜨고 움직이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한 거죠. 어떤 사람은 빠등빠등 일도 잘하고 정말로 성실한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개팍해요. 저 사람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그냥 쌍글이 없어지는 것 같죠.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아내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다시 한번 조목조목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알려줬어요. 근데 그들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좋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싫다.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이런 사람이 싫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죠.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사람을 믿는 자, 사람을 의지하는 자, 그의 힘을 의지하는 자. 여기서 그의 힘은 다양하게 되겠죠. 돈이 될 수 있고요. 건강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힘이 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있어요.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저주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뢰하고 자기 자신이 가진 힘을 붙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이런 사람은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싫어하는데 너희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질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에 그들은 적정하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사막의 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예,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대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우리 대한민국은 사방에 그렇죠. 온통 푸르르러서 잘 기억이 안 돼. 이것이 떠오르지 않는데요.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막이라든지 척박한 환경, 광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허허 벌판에 나무 한 그루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사시철철 푸른 그런 잎사귀를 가진 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예요. 그냥 뾰족뾰족한 그냥 거의 말라 비틀어질 것 같더니 가시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 한 그루 있으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리고 그에게는요, 그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 황량한 그 사막 한복판에 혼자 쓸쓸하게 있는 이 가시나무 같아서 그는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건조하고 때로는 정말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와 같은 곳에서 그렇게 외로이 거하는 그와 같은 삶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하나님께서는 뒤어 설명해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전혀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물가에서 주는 충분한 그 물로 말미암아 그 나무는요, 충분한 열매,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을 미워한다. 나를 제외한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존하고 나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난 이 사람을 축복하고 이 사람을 기뻐한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러나 나를 의지 않는 그는 가시떨기가 광야 한복판에 쓸쓸하게 버려진 것처럼 심겨져 있는 그 상황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가? 이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살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마음이 떠나면, 그치요? 희한하게도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전에는 그 마음에 대해서 사랑함과 내가 즐거움과 기쁨과 아껴주는 것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떠나면 이제는 내가 그것에 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요, 확실하게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음을 그 무엇보다도 강조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심장에 있는지, 콩팥에 있는지, 아니면 머리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가슴 전체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마음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기반이 마음이에요. 또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의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을 거야. 아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우리의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또한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은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 자리를 잡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도 해요. 그러니 이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 내가 결정하고 결심하는 의지하는 모든 것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이든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그 무엇보다도 역설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정말로 중요한데 문제는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일 때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이 조금 더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지난주에 저희 교회 앞마당에 누가 큰 거를 하고 갔어요. 교회 앞마당에 바로 그 교회 저 앞에
처음에 개가 하고선 그 개 주인이 안 추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이제 출근을 해서 딱 돌아왔는데, 이 양이 개가 쓴 양이 아니에요. 이걸 치워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치워야 되나 이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휴지로는 또 덮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치워야죠. 이제 딱 들쳤는데 이 똥파리들이 그죠,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쳐야 됐죠. 예, 세상에 가장 더러운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건 더러운 것도 아니에요. 예, 그건요 더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더러운 건 뭐예요?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만물 가운데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마음이에요. 이것보다 더 더러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로 전적으로 그것을 따랐던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반대로 돌아서는 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즉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서 심장은 말 그대로 심장이죠. 이 폐부는 보니까 우리가 이제 콩팥 혹은 신장 이렇게 좀 번역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장도 알고 콩팥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진 않잖아요. 그러나 심장이 얼마나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지는 알죠. 이게 심장이 멈추면 인간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이와 또 똑같이 오늘날에는 이 폐부, 특별히 이 콩팥이 신장의 기능으로 우리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 콩팥이 바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인간의 어떤 온갖 이기적인 욕구가 자리하는 곳, 바로 이것을 폐부라고 좀 봤어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욕심, 이기심, 욕망, 정욕, 탐욕, 때로는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이 폐부 안에 다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장도 우리의 폐부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모든 그 아시는 대로 또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그것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응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어떻게 보응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 저도 이게 자고새가 어떤 새인지 잘 몰라갖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 한국의 어떤 새 종류를 보면 뻥가에 속하는 새래요. 근데 이제 작대요. 그런데 이 자고새는 알을 많이 낳는데요. 그런데 많이 낳는데도 불구하고 알에 대한 욕심이 크대요. 그래서 다른 알들도 가져다가 품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알을 품었어요. 그런데 그 알을 열심히 품었는데 그 새들이 낳았어요. 그러면은 그가 열심히 품었으니까 그 새로부터 뭔가 좋은 그 자고새가 원하는 것들 얻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새가 낳으면 어떻게 해요? 다 그 품을 떠나요. 그가 열심히 지금까지 알을 품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헛수고가 되는 거죠. 아무런 그에게 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대로 그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삶을 살아내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기대하겠죠.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나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거야. 기대하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는 거죠. 어리석구나.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사라질 거라는 거죠.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모든 행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 다 보고 있다. 나 네가 행한 대로 다 보응할 것이다. 너의 그 삶에는 저주만이 남을 것이다. 자고새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면에 나를 의지하고 그 마음을 나를 향하여 있는 신실한 자, 나는 보고 있다. 나는 그가 행한 그 모든 것에 합당한 결실을 맺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풍성케 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할 것이다. 너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놀라운 결실이 풍성히 맺혀지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마음이에요. 마음.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떠한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면 그를 향한 내 행동이 바뀌죠. 가정에 내 마음이 기울어지면 가정을 향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 내 마음이 쏟아지게 되면 교회를 향한 나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과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신실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사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입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넣는 정결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시냇가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